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울TV 목사입니다. 예, 창세기 49장입니다. 이번 주에 49장의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화요 구약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절로 2절 그리고 28절로 33절을 제가 낭독하죠. 창세기 49장 1절로 2절과 28절로 33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8절로 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틈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이 끝나는 지점에 창세기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주어진 49장의 말씀은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이자 파란만장했던 삶, 자기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한 사람 야곱의 삶의 종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고 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2년 연속으로 제가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데요. 아주 험한 생각이 좀 들었죠, 그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2년 연속으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죠. 한때 강하게 제 자신을 사로잡았던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적인 지도를 받고 그리고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희미해지고 또 다양한 삶의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 받아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또 삶과 죽음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것을 임종을 앞둔 유언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2차례에 걸쳐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한 번 있었고 2024년 초에 한 번 했죠. 끝까지 안 쓴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안 냈어요. 안 낼 거예요 앞으로도. 거의 대부분은 다 성심성의껏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절절하게 써놓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쓰든 안 쓰든 제일 중요한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만 앞으로 한 번쯤은 더 권면을 해서 왜 이제 세 가지 또 들어왔으니까 진짜 제대로 유언장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갱신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할 거야 아마. 물론 저도 썼었고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더 보완해서 썼고 내용상으로는 제가 제일 잘 쓴 것 같고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또 정말 쪽지 형태로 저한테 그냥 건넨 사람도 있고 딱 봐도 그냥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제가 이런 확고한 믿음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같지도 않거든요. 하는 거 보면 적어도 우리 삶은 현재적 신앙의 삶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살아온 과정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던 과거 정말 내세로운 강의 맺은 말이 생각이 나네요. 모든 것은 뚜렷하게 새겨진 스코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것이 가장 잘 죽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아무리 나쁘게 살았던 사람도 죽을 때는 착한 말을 한다는 고사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니까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집안의 가장이나 어른이 남기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또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도라이나 특이한 사람 아니면 적어도 유언으로는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가령 살아가던 중에 좀 서운한 게 있어도 다 잊고 정말 홀가분하게 떠나려고 하지, 죽어가는 판에 네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 다 너 때문에 진짜 영혼이 털리는 기분이었어. 왜 날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마 너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너 그때 내게 했던 말 기억나? 나 그것 듣고 너랑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때 너를 못 끊어낸 게 정말 후회가 되네.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자식 새끼라고 할게요. 자식 새끼가 나이가 많든 적든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은 자식 새끼잖아요. 새끼. 새끼가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약간 이제 발음이 그렇죠. 자식 새끼가 내가 죽는 날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은 너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한 삼족이 멸하며 너의 무덤에 사람들이 대대로 오줌을 싸고 침을 뱉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일가라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내 새끼가 정말 정신 못 차리면 좋은 말 해주느니 그냥 평생의 마음에 그냥 간직하라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비행과 악행 다 들추고요. 또 한국인 특유의 심성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유언.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네가 그때 그런 짓 했지? 넌 정말 쓰레기야 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건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옛날 옛적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가 이집트로 이사해서 죽음을 목전에 둔 한 노인의 유언을 듣기 위해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옛날 옛적에 한 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장으로, 구약교회의 목사로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을 딱 배제하고 오늘 야곱의 유언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거나 그저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함께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언약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잘 간직했으며 오히려 더 마지막에는 그 믿음이 빛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단순하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유언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죽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 즉 12를 부른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장면을 가족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임종 지키는 장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12아들은 단순하게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로 이들 지파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수적으로는 12명이 모였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국가가 모인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들도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가장이 임종을 지켜보는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모임이죠. 즉 교회입니다. 교회론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브리어로 교회가 카할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발현시켜서 모이면 집회죠. 뭐 강화문 집회, 촛불 집회 모였다고 해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명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세운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훗날 출애굽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 겁니다. 1절에도 2절에도 모이라는 말이 나와서 두 번 나오잖아요. 모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인가? 뭐 우리야 생각 없이 부르는 일이 많잖아요. 아내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퇴근하고 집 또는 교회에 돌아오면 10중 팔구 하는 말이 윤목 뭐예요? 윤목. 그럼 맞이하러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뭐라 해요? 마누라가 오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냐고 하면서 장난을 쳐요, 장난을. 근데 가보면 딱히 이유 없이 그냥 부른 거예요. 장난치려고. 요사이는 이제 애 키우고 서로 피곤해서 잘 안 부르니까 세상 불러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모인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동역이라는 주제로 신앙수련회 진행한 적도 있네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채비를 갖춥니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기억합시다. 성도는 듣는 자입니다. 자, 성도는 뭐라고요? 듣는 자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듣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닙니다. 가르침 받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온 자들이 듣는 척만 하고 듣지 않는다. 그 자리가 뭔 소용입니까? 또 전하는 자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우리 시간 아닙니까? 저는 일주일에 성도들을 단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아쉽기 짝이 없어요. 물론 우리 성경교회학교 학생들은 그 이상 만나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모이기 힘쓰고 또 주중에도 목사를 통한 신앙과 삶과 교리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시청자는 성도 본인이 돼야죠. 그런데 일주일에 주어진 우리에게 168시간이 주어지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기준으로 제네박당까지 해도 밥 먹는 시간 빼면요 5시간이 안 돼요. 5시간 정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게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살려고 꼬박꼬박 먹는 밥, 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뭐 밥이야 금방 먹지 못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도 무시 못하죠. 컴퓨터도 하고 여러분 하잖아요. 폰 보는 시간 어마어마하죠. 드라마 보는 시간 있죠. 심지어 기만지면서 멍 때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면 5시간 동안 말씀만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너무나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서 시간적인 비중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적다는 말입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들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변하고 사람이 그대로인 거죠. 건성으로 듣고 다른 일 하면서 틀어놓는다 해가지고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더 듣고 더 하려고 하고 더 공부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냐. 과거에 비하면 조금 빨리 끝내는 것도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지금 내용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어요. 사실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막 중간에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요즘은 거의 뭐 정해진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너무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너무 빨리 30분은 더 늘리고 싶은데 그럼 날릴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냥 주일 저녁 예배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과거에 했다는 거죠. 과거에 주일 일정이 빨리 끝나면 기억나요. 어린 우리 휘연이하고 희성이가 가장 아쉬워했죠. 특히 휘연이가 집에 가기 싫다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컸다고 이제 휘성이는 집에 올라가려고 눈치를 쓱쓱 봐요. 이제 이놈이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그래 순수하게 나를 따르던.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거에는 주일 일정만 끝나면 무섭게 막 우당탕 당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던 것처럼 막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지금은 그때보단 덜한데 지금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여유가 없어요. 그 이후 일정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렇다고 봐야 돼. 왜냐면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안 그러면 안 그런데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은 어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똑같은가. 환경이 안 변해서 그렇죠. 나도 자신도 잘 변하지 않았고.
그냥 주일에는 그냥 교회에 마음을 온전히 딱 둬야 되는데 그 이후 일정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진짜. 주일에 뭐 딴 걸 하려고 그럴까요, 왜? 주일에는 그냥 오직 경건에만 힘쓰고 그래 살아요. 이때 아니면 누구 못 만든다고? 안 만나면 어때요, 좀? 안 만나면 어때? 안 하면 어떻고? 주일에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예배와 가르침을 통해서 받았는데 다른 걸로 다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희석이 그냥 가정에 가가지고 그거 막 곱씹고 그냥 같이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아니면 혼자라고 하면 개인의 경건의 묵상의 시간을 갖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죠. 안타깝죠. 교회 가고 예배당은 아니지만 예배당이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 인지하잖아요. 억지로 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게 지겹습니까? 고달파요? 가르침 받는 게 지겨워요? 고달픕니까? 짜증납니까? 그럼 시험 한번 딱 치고 제가 원하는 점수 맞으면 그때 내가 내보내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죠? 왜 교회 안에 교회가 없습니까? 예전에 그 제목에 영상도 올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니까.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 주변적인 것들이 말씀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안에도. 지난 코로나가 여러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교회 거품이 많이 걷어졌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대 연습하고 주일학교 청소년, 교사, 주방 봉사, 차량 운행 여러 주변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에 졸아버리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는 정체성을 지켜야죠. 교회가 왜 있는 걸 알아야죠. 들으려고 와가지고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존재하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존재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죠. 뭐 하려고 도대체. 야곱이 그들을 불러 모아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적 성격을 띠지만 축복, 즉 칭찬이나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과 경고가 같이 있다는 거. 우리 민족이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다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못 살고 박복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복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근대 선교가 시작되고 이 땅에 한국인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지도 12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조선왕조가 518년 지속했잖아요. 그 전에 있던 고려는 철저한 불교국가였고 삼국시대는 어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복에 대한 천박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것도 복에 목매는 성향을 갖게 된 것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그 구구절절 역사에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복음도 당연히 그 민족의 성향에 따라 기복주의적으로 변질된 거죠. 우리 민족은 복이라는 것이 퍼주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가진 자들이 복받은 것 아니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재산 많이 물려주면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잘 관리하고 헤프게 쓰지 않는 사람에게 갈 때는 복이지만 늘 빚에 허덕이고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한 방에 뭘 터트려서 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도박성 주식이요. 그리고 막 부동산 투기니 이런 걸 터트려가지고 벌어볼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가면 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저주죠.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지만 망치는 것은 여러 가지다.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해달라고 다 해주는 거. 루벤, 시몬, 레위 앞선 세 형제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는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냥 너희들이 형제 중에서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것으로 복을 받으면 그건 너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걸 드러내준 거잖아요. 그들의 과거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말씀 사역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곳은 더 많아지고 우리같이 진짜 제 채널처럼 한 명 늘어나기 힘든 교회나 방송이 있고 그죠? 그나마 몇 안 되는 사람 앉혀놨더니 다 제 발로 나가고 어떤 이는 자기가 좋다 해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하트 뿅뿅 하면서 와놓고 지 발로 나가버리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참 함께 해온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다 모두가 믿음이 확고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정말 솔직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혈연적인 측면에서 또는 과거의 강렬한 기억으로 인한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버틴 것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맞뜨거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전부 아니다. 솔직히 저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이기 이전에 혈연관계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있었을까? 냉정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러게
물론 하나님 다른 방편으로 채워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건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입각한 것은 얼마 안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제 13년이에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에 온전하게 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상에서 맺어진 관계 깨지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주변에 가족과 목회했다 소위 실패했다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과거에. 제 주변에. 한참 많은 말이 오죽하면 가족 목회하면 망한다. 신학교에서부터 아주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막 이렇게 서로 회자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체성과 관련해서 잘못되었잖아요. 응? 초대교회는 다 가족 중심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설립을 추구해서 그래도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지난주에. 과거에 2차례나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붙어있다면, 정말 그런 생각 때문에 붙어있다면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으니까 기회 줄 때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나가셔도 된다. 괜찮으니까. 서약서도 받았어요. 이날 이때껏 성도들의 환심을 사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원래 한국인의 심성 뿌리 깊이 박혀있고 교회 하나 체질이 되어버린 기복신앙을 자극한 적도 없어요. 봉헌이라는 말의 원래 좋은 의미가 워낙 기복주의를 자극하는 하나의 용례로 변질되어 버린 것 때문에 저는 혼상이라고 말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특정 성도 거론하여 복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그 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물질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기복신앙 전파하는 약장수나 사꾼들에게 가는 게 맞겠죠? 세상과 교회에 발 하나씩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발 빼세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 50년을 다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다녀도요. 죽을 때 야곱처럼 곱게 못 죽어요. 나이 들수록 본 모습이 나오지요. 더 비신앙적인 이야기 끝까지 하다가 도대체 저 사람의 입술을 보면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보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구나. 비석에 새겨지면 뭐예요? 성도 아무개라고. 강단이 너무나 더럽혀졌어요. 내가 목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먼 훗날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이 이탈해서 한둘이 남아도 변함은 없을 것이다. 저는 절대로. 오죽하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정말 잘 오셨다고. 이 채널에 방문해서 겸손하게 배우면 절대로 어긋나갈 일 없다고. 왜 그렇게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게 위탁하신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파편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목회자가 되는 길에 있어 세속적인 사역을 통해 사람들 불러 모으는 그런 스킬 전혀 묻히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훈련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적 DNA에는 번영, 성공, 기복 이게 병적일 정도로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현실에 감사해야 돼요. 특히 본교회인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요 몇 안 되지만 다 저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 냉정하게 전 살아갑니다. 분명 그래요. 심지어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의 이유도 전 알아요. 목사가 괜히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오면 참으로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나는 참된 교회에서 참된 목사의 가르침 받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간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아마 오래 못 갈 겁니다. 진짜 그건 애언입니다. 애언. 현을 TV를 통해서 신앙을 공유하는 동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의 메시지를 들을 때 찔림을 자주 받고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잦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진짜 정상이에요. 또 제가 말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제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뭐 이러고 찔림도 없고 전혀 감정의 변화도 없다. 여러분 그 메시지 제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왜? 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그러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답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이야기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이요. 진짜 심각하잖아요. 루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건 그야말로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잖아요. 어떤 분은 루벤이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수심에서 라헬이 죽은 뒤에 라헬의 종 빌하를 범했다고 웃기고 자빠했죠. 이게 뭔 해석입니까 이게? 칼빈은 그저
사탄의 계획에 의해 그의 음욕이 부른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칼빈을 좋아하는 거죠.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삼류 드라마죠. 그가 물에 끓음과 같다고 한 것은 평소에도 충동적이고 음욕이 불일 일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분조장. 분노와도 못해 자기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이용해서 집단 학살을 감행한 자들이잖아. 이런 자들은 지도자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야고보의 축복은 유다와 요셉으로 갑니다. 유다의 지파는 왕족이 될 거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물론 아시다시피 유다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이후의 행적들은 그가 가족을 위해 온전하게 자신을 던진 사람이었다는 것.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책임감 있게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다. 요셉 분명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라는 그 CCM이 있었잖아요. 아주 제가 싫어했는데 그 노래를. 왜? 노래 내용은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만을 이야기해요. 웃기는 노래인데 전형적인 맥락 없이 말씀만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축복송으로 만들은 전형적인, 이제 제가 이런 노래를 사쿠라곡이라 그래. 사쿠라 노래인데, 특히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한테 무슨 놈의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제 막 온 사람들한테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교회 목사로서 언약의 상속자들에게 유언하는 설교의 내용을 따다가 새신자 축복성으로 만들면 됩니까? 웃겨지네.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 26절이 축복의 절정입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야곱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아주 긴 시간 야곱의 여정을 봤던 우리가 그 삶은 시작부터 매우 집착하는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고, 팥죽을 이용해서 장자 명분도 가르쳤고,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르쳤고, 또 약복강에서는 장애인이 될 정도로 복을 강구하며 끈질기게 매달렸던 사람. 덕스럽지 않은 그의 삶의 여정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가 복을 받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받기 위해 투쟁했던 그의 삶. 이제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분량상 유다와 요셉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납달리 분량은 정말 적잖아요.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인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게 다예요. 그래도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진짜?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밭 굴에 있는 매장지에 장사하라. 다시금 이곳에 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부엘세바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이 그리워 내가 죽어도 내 고향 땅에 묻힐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내린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친 후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경주입니다. 경주하는 자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곱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려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광주 신실한 교회와 같은 신앙 노선을 오늘도 가고 계신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